속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이 지나고 내일 되면 걱정거리가 또 생겨요. 오늘 해결했다 싶으면 내일 또 생기고, 기쁜 일이 있어서 내일은 더 기쁘겠거니 했는데 또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내신 하늘을 보고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매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인정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주님의 붙드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온 정성을 날려 주님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부으시사 우리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말씀의 목소리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내 지금 있습니다. 죄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용서하고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옵소서. 무슨 그 끝에 우리의 생활 시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십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
어려운 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 만물에 따라 퍼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사명을 확성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없이 지친 신분에 용기를 주시고 맹맹한 가슴에 성령의 뜨거움을 채워 주옵소서. 이른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구원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와 희망을 믿고 떠밀려 내려가는 백성들을 건지셔서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늘 도전을 멈추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신비가 견고하고 더욱 기뻐하는 자를 붙드신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삶이 신비가 견고한 삶이 되게 원합니다. 그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이 닥쳐 온다 할지라도 거꾸러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신앙의 삶을 위하여 더욱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옥구수같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성도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입니다. 오랜만에 특송이죠. 우리 찬양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특송이 있어서 좋죠. 오랜만에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특송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특송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하세요. 혼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셔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자, 이고니온, 지난주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한 33km 정도 떨어진 두 강이 만나는 아주 후미진 곳이에요. 다른 곳과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딴 데서는 어떻게 했죠?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든 3명이든 모이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디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갔겠죠. 뭐 시장옥이든 뭐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을 거예요. 어떤 도심의 광장이나 시장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반신 지체장애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본문은 그 사람을 이렇게 풀어서 소개합니다. 그는 발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고 지금까지 못 걸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마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계속 못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자, 앞부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설교를 말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좀 들으세요. 그 메시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 병든 사람은 치유받았고, 정신질환자는 온전해졌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에서 회복되었다. 외로운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에서 해방되며,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예, 지금 지체장님.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걸어볼 소망이 없는 이 사람. 본문에서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다, 그냥 말 듣고 있는다 이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듣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 집중해서 온 신경을 쏟아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설교 듣는 거 각각 다 차이가 납니다. 부류가 다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죠. 경청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헬라어 아쿠라는 단어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고 지속적으로 듣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뭐 메모장이나 성경 여백에 그 메모를 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은 아쿠로 듣는 거죠. 반면 설교 듣는 체 하면서 딴 짓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딴 짓이라고 할게요. 이해하세요? 귀로 들으면서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혹은 주보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다른 부분을 펴놓고 거기를 읽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또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듣는 체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떤 분은 설교 듣는 체 하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거나 예배 끝난 후에 가야 할 곳이나 집에 가서 뭐 해 먹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설교자의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목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치면서 집중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설교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방법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학생이 물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해요. 괜히 설교 안 듣고 딴짓하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할 때 힘들어 하지 마요. 설교 잘 듣는 사람을 정해서 그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피차 은혜스럽다.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다 저를 향해 있네요, 눈빛이. 제가 이 말 해서 그런 건 아니죠. 늘 그렇죠. 저는 딴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누구에게 눈을 맞춰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듣고 지속적으로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는 많은 군중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8절에 소개하고 있는 지체장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의 설교 듣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에 확신 하나가 드는 겁니다. 이 사람 고침받을 수 있겠다.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영빨이 세서 아닙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목회자들 경우에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저도 가끔 안식일 해보면 이분은 병 고침을 받겠구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기도를 해주죠. 자, 바울의 경우에도 설교 듣는 그 지체장애의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그 직감이 온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성경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 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원문에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순간 이 지체 장애인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이 지체장애인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나요?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난 사건 언제 또 있었죠? 언제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보세요. 안 들려요, 얘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누구? 베드로, 요한.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40세쯤 된 지체장애인 보고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죠. 그 사건과 비슷하죠. 차이점이라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14장에서는 바울이, 그리고 여기서는 구걸하다가 고침받았고, 또 14장에서는 말씀 듣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베드로의 말씀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났고요, 14장에서는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 모두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지체장애인의 고침받은 사건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의 비밀이 있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고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문제 해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정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에 관한 문제의 해답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뜻이 뭐예요? 구원 말 그대로 하면요, 소원을 이룬다는 뜻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자에게 소원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배부른 것이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주님이시에요.
아픈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죠. 문제로 얼기설기 막 엉켜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며 병자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며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본문으로 와서 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죠. 자, 이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걸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똑바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서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놀래서 막 환장하고 자빠져.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된 일이야? 난리가 날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루스드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신화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신화예요. 거기 루스드라의 신화예요. 당시 오래전에 루스드라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은 신들의 우두머리로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다른 신들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의 왕이에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이 두 신이 루스드라에 강림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막 냉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농부였던 빌레몬과 아내 바오시스가 두 신을 알아보고 잘 적대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자신들을 냉대하고 배척한 그 루스드라 마을 전체를 멸망시켰고 자신들을 알아보고 적대한 빌레몬과 아내 바오시스 두 사람은 살려주었대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고 적대한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의 집이 신전이 되고 두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로 인해서 마을이 지켜서 나가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그 루스드라에 흘러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레몬과 바오시스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마을에 두 그루의 고목이 생겼는데 그 나무가 바로 이 두 부부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대요. 자,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 다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잘 대접할 것이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오더니 지체장애인을 향해서 그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했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 헤르메스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여기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헬라어, 그리스말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루가오니아 말로라고 했죠. 그 지방의 방언으로 갑자기 그리스 말을 막 쓰다가 갑자기 자기네 말로 놀래서 그냥 툭 튀어나오고, 얼마나 급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서울에 가도요,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급하면요 막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디 출신인지 금방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막 사투리가 막 튀어나와요. 그러고는 제우스, 헤르메스가 강림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온 겁니다. 왜? 신이 왔으니까 대접을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전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것은요, 자 보세요. 제우스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그러니까 신들의 우두머리, 더 높은 주신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눈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요, 조금 전설이나 외경, 성경 외에 이제 다른 정경이 아닌 외경에 보면 바울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행전이라는 외경에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네스포루스가 오고 있는 바울을 보았을 때 그는 작고 대머리였으며 다리를 절룩거렸지만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일자 눈썹에 다소 매부리 코인 그는 호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는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지만 그 외모를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키가 작고 대머리에, 눈썹도 일자에, 코도 매부리 코에, 잘생긴 얼굴이 아니죠. 그에 비하면 바나바는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좀 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우스일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설교를 하고 말을 잘하니까 대변자 헤르메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주신으로 설교하는 바울을 주신의 대변자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줘요. 이야, 신이 왔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소도 잡아가지고 막 오고 막 지금 떠받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어깨가 이만큼 막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 보면 예전에 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했다가 그거 자기가 취할 것으로 자기 영광으로 여기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처럼 좋은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신처럼 대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바로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세요. 이 사돈이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겨우 말렸다. 뜯어 말렸다. 그만해라.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친으로 여기고 제사하려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내용이 종종 등장하죠. 이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을 느낄 때 보통 10cm, 15cm 정도 옷 다 찢는 거 아닙니다. 10cm, 15cm 정도 푹 찢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으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태도에 들어있는 그들의 신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서도요,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아니면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책 좀 썼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요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 성도들 가운데서 조금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찬양이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이 있죠. 주기도문 마지막 소절에도 영광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올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면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15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 나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찾으셔서 예수님 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것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할 때 철저하게 우리는 나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분명히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 감추시고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 철저하게 감추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께서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감추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서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 가운데 그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아버지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서 있을 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 아버지 또 영광을 자리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누리려 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의 그 위치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것에 묶여 있지만 그것의 해결책 그 모든 것을 풀어 우리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어깨가 우쭐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히 나를 낮추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차도만 집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을 이어가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사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에요.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 전까지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부활절을 대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묵상집 가지고 가셨죠? 그 묵상집을 하루하루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 갖고 가신 분들은 아직 몇 번 남아있으니까 오늘 나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제 특별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특별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이재민 돕기 위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84만 원을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함께 모아서 이제 그 피해 지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집계 중에 있으니까 정해지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구역 예배가 따로 없고요. 오늘 구역원들은 함께 같이 연합구역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오늘 오후 예배 끝나면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청소년부 식당에서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예. 고기 구워 먹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조도 많이 해주시고 봉투를 주셔도 되고요. 고기를 사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음료수를 사오셔도 괜찮습니다. 청소년부만 오느냐? 아니요. 누구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같이 우리가 식사 맛있게 고기 구우면서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잖아요.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했죠. 다음 주부터 그런 예배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분들 세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까지 세례 신청서를 내시면 되는데요. 둘째 주에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에 내실 분들은 그거 들고 세례 교육 장소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을 사람은 없고 이제 세례 견신례가 있는데요. 세례는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고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견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세례 받으신 친구들 신청 부모님들이 잘 챙겨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우리 배옥현 집사님이 헌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랑 1층에 가면 안마 의자가 있어요. 옛날 식당 자리 있죠? 거기를 방으로 꾸며놨는데 거기에 안마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은 가서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 받습니다. 대신 이제 줄 서서 해야 돼요. 한 사람 끝날 때까지.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에덴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